오늘은 법성계 8번째 시간입니다. 개송은 15번째와 16번째 개송을 하겠습니다. 15번째 개송은 초발심시 변정가, 16번째 개송은 생사열반 상공화. 이제 많이 알려진 개송입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깨닫고자 마음을 낼 때가 곧 정각을 이룬 때이다. 즉 바른 깨달음을 이룬 때이다. 이런 뜻이고, 뜻이 그렇습니다. 처음 깨닫고자 마음을 낼 때가 바른 깨달음을 이룰 때이고, 그 다음에 생사열반 상공화. 생사와 열반이 언제나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사와 열반이 상공화. 항상 언제나 함께 한다. 생사열반 상공화. 생사와 열반이 언제나 함께 하네. 말뜻은 이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자기 본래 마음 성품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래 마음의 성품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원만해졌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론상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론상. 그러니까 이제 둥근 원을 원만한 부족한 깨달음을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은 0도와 360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했을 때와 깨달음이 원만 부족하게 이루어졌을 때가 같은 자리입니다. 그냥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깨닫고 그냥 이 자리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겁니다. 같은 자리. 그냥 여기서 우리가 발심을 하고, 마음이죠. 자기 마음 그냥 여기서 발심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깨닫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이법의 개합이 되고 개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지정도 극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꾸준히 쭉 이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곧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아무것도 없는 열반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즉 열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사즉 열반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곧 생사열반 상공화 같은 말이죠. 생사와 열반이 언제나 함께 한다. 이 말이 곧 생사 즉 열반, 열반 즉 생사. 생사가 곧 열반이고 열반이 곧 생사다. 열반이라는 말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공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정멸이라는 뜻입니다. 고요하게 다 사라지고 다 사라졌다. 고요하게 다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본 성품을 체험해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살면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런 뜻이기도 하죠. 있는 데 없고 없는 데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생사는 있다라는 의미고 열반은 없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도실상 그냥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자기 마음 그냥 이거죠.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그냥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게 우리 본래 성품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래 마음의 성질이다. 성품이다.
성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본성이다. 본래 타고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다. 그냥 이것을 자기가 깨닫고 여기서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그럴듯하게 방편의 말로서 분별의 언어로서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자기가 마음을 깨닫고자 발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발심을 하고 그것도 이 자리에서 하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발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깨닫고자 뭔가를 합니다. 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죠. 그러다가 직지 법문을 만나요. 법문을 만나서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어쨌든 자기가 깨닫고자 발심을 했으니까 깨달을 때까지는 뭔가를 하겠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직지 법문을 만나서 이 자리를 체험을 하게 됐고, 그러면 체험한 자리도 깨달은 자리도 이 자리고 발심한 자리도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딱 열리면 이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제 새로운 삶이라는 게 뭐냐면 분별망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청정법신의 부처님의 마음으로, 깨달은 보살의 마음으로, 본래 성품의 마음으로, 본래 타고난 본성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말 듣고는 알 수가 없어요. 말 듣고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불가사입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망상을 벗어나서 부처의 마음으로 해탈 세계의 새로운 세계죠. 이 법의 나라, 부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태까지 살았던 중생 분별 망상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번뇌망상이 없고 분별심이 끊어져서 생각을 벗어나서 걸림없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꽃에 비유하기도 해요. 연꽃. 우리가 연꽃은 흙탕물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그 꽃잎과 잎사귀에는 물이 묻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깨달음의 상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세계에 우리가 발을 딛고서 살아요.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중생세계의 분별망상에 물들지 않고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직접 자기가 깨달아서 경험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냥 이겁니다. 자기 마음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자리예요. 물론 이것도 방편의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문득 이런 말 따라가지 마시고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한번 보시라. 견성을 하시라 이거예요. 자기 성품을 한번 보고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돌이켜서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게 되면 이런 모든 경전의 말씀들이 다 자기 경험의 이야기가 되고 자기 경험의 말이 되고 자기 세상이 됩니다.
자기 현실이 돼요. 현실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그랬습니다. 자기 삶이 돼요. 삶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 뭐 처발심시 변정각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말이지 절대로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듣고서 한자 뜻을 풀이해서 기억하고 안다고 해서 진짜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것은 껍데기를 아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즉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여전히 망상세계에 꿈을 꾸고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서 경험하라고 이런 방편의 말을 내놓는 것이지 이런 말을 듣고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봤자 그거는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중생의 분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네. 경험해보라는 뜻입니다. 깨달아서 자기 마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말이고 경험한 그거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왜 똑같지 않느냐, 이거 분별할 수 없는 세계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냥 삶이에요. 자기가 경험하는 삶이지 말로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서로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분별의 언어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을 그럴듯하게 드러내서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듣고서 깨달아 보라고. 그런 말 따라가지 마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보고 본래 성품을 보시라고, 견성하시라고,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늘 언제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까먹어요.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 빠지기 때문에. 왜냐? 중생의 세계 자체가 분별 세계이기 때문에 분별 세계만 있고 분별을 벗어난 세계는 있으면서도 자기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세계는 분별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로 이해하고 알고 분별로 듣는다. 그래서 수시로 늘 항상 그 꿈을 깨라고, 분별의 세계의 꿈을 깨라고, 그 허망한 망상의 세계를 깨어나서 실상, 이렇게 깨어있는 실상의 사르시라고 늘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했던 말 또 한 것 같지도 않고 늘 새롭고 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항상 늘 언제나 이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 중도고 중도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입니다. 망상이 있고 실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망상이고 실상이고 실상이 곧 망상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럴듯하게 이걸 드러내놓고 표현한 것이다. 그게 처발심시 변정각,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극히 하나의 경험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열반 상공화도 마찬가지예요. 생사적 열반 같은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들어와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어디에서 분별망상심에서 벗어나고 분별망상심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하는 습관으로 끌려가는 데서 벗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에서 벗어나고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벗어난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 성품만 보고 견성만 생각하고 성품만 보고 이렇게 살아왔더니 어느 날 문득
한 10년쯤 되니까 문득 그런 경험이 딱 왔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사는 게 죽는 것이구나. 이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죽는 것이고 죽음과 삶이 항상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경험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오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느낌도 들고 자기 삶도 그런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이제 경험이죠. 삶의 경험. 그러니까 다른 게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죽음과 함께 하는구나. 늘 죽는 거예요. 늘 사는 것이고 늘 죽는 것이구나. 그게 왜 그런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그 통째로 그렇게 삶이 경험되더라 하는 겁니다. 생사가 곧 열반이고 열반이 곧 생사고 삶이 곧 죽음이고 죽음이 곧 삶이다 하는 그렇게 분별해서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우리가 또 분별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럴듯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생각이 생각 아니고 생각 아닌 게 생각이고 생각 없음이 생각 있음이고 생각 있음이 생각 없음이고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고 이렇게 해서 중도고 이게 실상이고 실상이 곧 망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이 이야기는 계속된다. 물론 이것도 방편의 말이고 맞지 않아요. 이 세상이 끝나면 이것도 끝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도 생각이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끝나지 않는다 해도 되잖아요. 그것도 생각이고 말이죠. 이런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깨워서 이 자리에 들어와 이렇게 깨워서 밝고 분명하게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그냥 저절로 경전에 있는 방편의 말씀들은 자기 경험의 투영이다. 자기 경험의 투사다. 자기 경험의 산물이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부처님 때부터 부처님이야 역대 조사와 선지식들이 먼저 경험하시고 이렇게 글로 써놓으셨구나 하고 하는 것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일단 안다고 하는 것은 분별입니다.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의 언어로서는 분별의 세계로서는 깨달음을 알 수 없다. 다만 자기가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깨달아 경험할 수 있어요. 능지소지 비여경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법성계에 우리가 두 번째 개송에 있었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개송에 능지소지 비여경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혜로 알 수는 있지만은 분별로서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분별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 삶의 경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고 모든 것이 중간이고 모든 것이 끝이다. 그렇지만은 끝이 따로 없다. 그냥 이것이다. 이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깨닫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이거.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으면 이게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여기서 깨달으면 이게 생사 즉 열반 생사열반 상공화예요. 이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깨어있는 게 전부다. 이게 전부고, 이게 끝이고,
이게 시작이다. 그냥 이것입니다. 침묵도 이것이고, 침묵하지 않는 것도 이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 경험해요. 온갖 것을 중생세계 그대로 경험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게 이렇게 깨어 있어서 경험할 것 다 합니다. 중생 삶 그대로 살아요. 옛사람 그대로 사는데 그런 삶이 없다.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게 없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모든 것을 경험한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이게 그 꿈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가 생각의 세계는 꿈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속에서는 다 있는 것 같죠. 비유하자면. 그런데 꿈을 깨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 속의 삶, 중생의 삶, 분별 속의 삶에서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깨고 깨달아서 생각을 벗어나서 분별을 벗어나서 이 깨어있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고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소위 말하자면 그거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 분별망상에서 깨어나라고, 생각에서 깨어나라고, 분별망상에서 깨어나시라고 이렇게 깨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소리고 이게 도독고라고 하는 거예요. 도독고라고 하는 게 이 도독고라고 하는 거는 도솔촌에 있는 독이 묻어 있는 북입니다. 북. 도솔촌에 있는 독이 묻어 있는 북이에요. 그래서 이 도독고를 한번 딱 치면은 온갖 삼라마상이 다 죽어요. 온갖 삼라마상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비유인데 중생의 온갖 분별 망상심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걸 도독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망상을 깨우는 거예요. 망상심을 죽이는 겁니다. 분별하는 분별심을 죽여서 생각을 죽여서 한번 깨어나게 계속해서 두드려 주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래서 문득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살면 돼요.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 3년이고 5년이고 살아가다 보면 문득 하나가 되는 분별망상심에서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딱 하나가 되는 개합의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또 3년 5년 또 5년에서 10년 또 쭉 살아가다 보면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소지장이 극복이 되고 소지장이 극복이 되면 나도 없고 법도 없고 아공법공 일원상 인후고망 이렇게 돼 가지고 깨달음이 원만해진다. 원만 부족한 깨달음이 갖추져 있는데 원래부터 있던 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서 세상과 함께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저절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라고 할 게 따로 없고 완전히 지혜가 밝게 드러나서 선정과 해탈, 선정과 지혜 이런 방편의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지혜가 온전히 드러나서 헤매지 않고 어둡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그 다음에 삶과 죽음에서도 자유롭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여기서 한번 자기 마음을 문득 체험하고 깨닫고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